네,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감사가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깐 나눕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을 짧게, 정말 짧게 전달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 주일은 다 아시는 것처럼 주일이면서도 한국의 추석 연휴가 겹쳤어요. 독일은 이 추수감사주일과도 겹치기도 했고요. 추석 명절에 한국에서 보내신 지 꽤 오래 되셨죠? 가물가물하시죠? 그래도 그때 되면 풍성한 음식들이 있어서 먹을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도 집에 북적북적 되고 밤이 갈지 말지를 모르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추석엔 풍성해요. 많아요. 추수감사주일도 그동안 수고한 노력의 결실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 풍성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죠. 추석할 것들이 없어요. 추수할 것들이 많이 없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고, 그리고 추수하는 것들이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이 1년에 한 번 추수하는 것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이 시기에는 풍성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그 풍성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위로와 격려의 말이 풍성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들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뿐이 아니라 두고두고 풍성하길 기도드립니다. 이 성경에선 자주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강조하는 것이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 부분을 통해서 성경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근심하지 마는 것을 넘어서 감사라고 합니다. 물론 우린 이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감사할 때 나타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효과. 옛날에는 그래서 이런 실험도 있었어요. 똑같은 식물을 두고 한 식물에겐 고맙다, 감사하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한 식물에겐 부정적인 말, 항상 심분하고 막 미워하고 이런 말들을 할 때 이 식물이 자라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실험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처럼 감사도 그런 것 같아요. 근심을 하면 우린 스트레스가 일단 팍 쌓여요. 계속 늘어나지만 감사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나도 알지 못했던 긍정적인 에너지가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사할수록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긍정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담인가요? 문자인가요? 소문 만복래라고 하죠. 웃으면 복이 온대요. 복이 왔기 때문에 내가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니까 그 감사를 통해서 긍정적인 힘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사하는 건 의무라는 거예요. 이럴 땐 감사하고 저럴 땐 감사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어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왜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을 둘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야. 조건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무적으로도 해야 하는 게 감사야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볼 수 있게 하는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지금까지 여태 많이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한 생각과 염려와 근심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자리를 탁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안에 이미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자리 잡아서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속에도 감사한 일이 있지 않을까 먼저 찾아보는 노력입니다. 긍정적 회로를 돌리는 거죠. 논리적 회로를 돌려서 내게 닥친 문제와 어려움 속에도 감사할 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 애써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들이 좋은 에너지가 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떻게든 감사하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어둠의 방 속에서 근심과 불안의 방 속에서 나올 수 있다면 그건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내 마음 속에서 긍정적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애썼지만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인데 저 안에도 좋은 면이 있을 거야. 완벽히 나쁜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 있다 하더라도 설마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겠어? 애쓰고 긍정적인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발견하지 못해서 내가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기도와 간구는 항상 하는 것이지만 근심과 문제 앞에선 더욱 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회고할 때 다시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길로 흘러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당시에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됐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니까 들어주셨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역사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 드리면서 간구하면서 우린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당시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그것을 그때 그 시점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고 기도드리고 간구하면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보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함을 통하여서 그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사랑으로 인도하신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문제, 어려움, 거기서 조금 떨어져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옛날의 힘든 일들이 아름다운 것처럼 기다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어떻게든 감사하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분명 성숙되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이 주보에도 그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그 말씀을 봉독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엔 우리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